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총 5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6번째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성도의 삶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쥔 자가, 거짓의 아비이며 참소하는 자가, 이 원수가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 사단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우리는 약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대책은 하나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지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로 철저하게 무장했을 때 우리 성도는 사단의 창과 사단의 독화살 공격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보호의 장비들을 가지고 온 몸을 덮는다 해도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축구를 할 때요, 이 골키퍼로 11명이 다 들어와 있으면 골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 공격수가 있어가지고 그가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어야지만 이 경기가 이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싸워서 이기기 원한다면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죠. 자,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이 검만 언급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 군대에게는요, 아주 강력한 투석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투창이라고 하는 던지는 창을 가지고 있었죠. 또 철제 석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기들을 정말 잘 운용하는 것이 로마 군인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무기들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 중에 유독 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검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럼 로마의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들이 들고 있었던 이 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검의 이름은요, 글라디우스라고 불렸는데요,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을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래디에이터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검에서 나온 파생어인 것이죠.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을 들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로마인들에게 이 검은 유명했고 로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로마 군대라고 하면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의 기원은요, 기원전 753년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로마인들은 이 검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원전 753년부터 시작된 이 검이 기원 후 476년까지 로마 군대의 표준 장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1200년 동안 로마 군인 하면 이 검을 들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무기를 가지고 1000년 이상 쓰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로마 군대는 이 무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1000년 이상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검이 뭐길래 어떤 모양이고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을 가장 강력했던 군대였던 로마군이 100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AD 1세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검은 1m가 넘는 무거운 중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글라디우스는요, 길이가 50에서 60cm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1m가 넘는 아주 크고 무거운 칼들이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50cm밖에 되지 않는, 절반도 되지 않는 칼을 사용했던 거예요. 당시의 대부분의 칼들은 한쪽에만 날이 있었는데 이 글라디우스는 양쪽에 날이 있는 뾰족한 양면 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칼들은요 주로 베기 위해서 주어져 있었는데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은 찌르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칼이었던 거죠. 왜 로마 군인들은 이토록 짧고 두껍고 찌르기 위한 검을 사용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이 짧고 두껍고 양날로 되어 있는 찌르기 위한 검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기본 무장과 집단 전술 때문에 이 검이 쓰여진 것이죠. 로마 군대는요, 자기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옆에 켈트라고 하는 이민족이 있었는데요. 이 켈트족의 평균 키는 180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평균 키는 150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군인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로마인들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머리에다가 투구를 쓸 때 이 투구 위에 아주 높이 깃발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데 이유는 자기들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들보다 키 큰 사람들과 싸울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작아지고 위축되니까 어떻게라도 커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투구 위에다가 깃을 세웠던 거죠. 아무튼 키 차이가 30cm나 나는 적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던 로마인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능력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전략과 전술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들이 밀집으로 모여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 속에 숨어가지고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대에게는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집단으로 싸웠던 거죠. 대형을 짜고 대형 안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패를 들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달려들어와도 그 진영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와 하나가 모여서 셋이 되고 넷이 되는 전술과 전법들을 이 로마 군대는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전술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한 것이지요. 로마군은 이렇게 잘 조직된 집단 전술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검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베기 위한 것보다는 찌르기 위한 모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군이 밀집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요, 아군이 자기의 검에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는 것보다 찌르는 것이 좁은 행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적을 제압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거죠.
또 한 손에는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손으로 이 검을 움직여야 되는 그들은 길고 무거운 칼보다는 짧고 뾰족한 칼이 더 유용했던 것입니다. 로마군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로 1200년 동안 표준 무기 삼아서 이 전쟁을 치러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라디우스를 연구하면서 영적 전투에 있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 개인의 탁월함으로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싸우고 얼굴을 보고 싸우고 함께 얼굴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싸울 수 있었는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싸워야 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강한데 우리는 홀로 싸울 만한 능력과 역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와 호흡을 맞춰서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만한 그런 동료가 있어야 되고 전우가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내 등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전우애를 가지고 돌보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실수로라도 우리의 아군을 다치게 하는 검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아주 잘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집단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글라디우스를 12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용하면서 온 세계에서 가장 군대를 이뤘던 이 로마 군대의 모습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칼의 모양이 어쩌면 이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의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에게 지금 싸워야 되고 그들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역시 영적인 것이어야겠죠. 그럼 아무거나 들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검을 수식하면서 성령의 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사단을 공격하여 그를 거꾸로 들 수 있는 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님의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 서적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 컨텐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마셨다면, 끊임없이 그것들로 훈련받고 그것들로 교육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종류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올라와 있고 그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 중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들,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지요.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의 방식들, 심리학, 상담, 또 적극적인 정치적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들, 또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그런 책, 그런 강의들, 그런 영상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강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는 시간이 주일날 오전 11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말, 거기서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형식은 다 갖췄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유익했다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듣기에 좋고 내가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말 감동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도 하면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이야기 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를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내 인생에 유익하기까지 하다면 그런 것 좀 보고 그런 것 좀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 충분히 세상의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조언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설교하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해놓고 세상에서 나와 있는 세상에 있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이기에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제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적어도 이 영적 전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참소하는 자가, 이 거짓의 아비가 오늘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우리에게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간계를 우리 가운데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알고 진지하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배려하기도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시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마귀 사단을 공격해서 그를 거꾸로 틀리고 그를 쫓아낼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다른 무기로는요, 사단에게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도 있고요, 좋은 영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도 있지요. 또 암송하는 것,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렇게 나가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인 걸까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잘 설교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너무 이상한 설교가 많은데 그 이상한 설교에 너무 빠져 계신 이상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 설교의 조회수가 한 100명 이 정도 막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상한 아주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주 이런 거, 그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막 조회수가 2만 명, 3만 명, 20만 명 이런 거 보면서 막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걸 듣고 좋아요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걸 듣고 밑에 댓글 달면 안 되는데, 이걸 듣고 거기다가 여러분 후원한다고 해가지고 계좌에다 막 돈 넣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듣고 이걸 감동받고 있는 이상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첫째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의 특징은요, 말씀을 받을 때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뾰족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검인데 이 검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며 나의 감춰진 것들을 막 드러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적어도 3분의 2에는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가슴이 찔리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다면, 내 죄가 떠오르지 않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고 그 설교를 계속 듣는 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고 절대로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자도 아프고요 듣는 자도 아픕니다. 왜 전하는 자가 아픈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을 들고 올라와서 입술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서서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먼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자가 그 칼에 먼저 찔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칼에 찔린 설교자가요 그 몸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맡고 그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먼저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 안에 감춰져 있던 위선과 가식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지요. 도무지 설교할 수 없는 나임이 설교를 할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가능하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를 책망하는 설교를 어찌합니까? 저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고 인생의 질고가 훨씬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런 감염병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어찌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라 하시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초죽음이 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아픈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스스로 깎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는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이상하고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두려운 자리를 정말 우스운 이야기로 가득 채운다거나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며 시간 대부분을 이렇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거룩했기 때문에 휴가도 좀 거룩한 곳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온 가족이 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금식 기도원은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다 줍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싶은 사람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밥 먹었어요. 그런데 꼭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회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지요.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까지는 좋았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10분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까 했더니 갑자기 우유가 몸에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은 흰 우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또 1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그 유치원 아이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가자. 왜? 갑자기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소리를 말해가지고.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그때 이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오면서 맞다, 저건 설교가 아니고 저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걸 들어주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유가 건강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전할 때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자도 아픈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아프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 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인데, 이 검이 여러분의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추어 두었던 여러분 속에 있는 야망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기심들을 막 드러내고 다니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여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의 특징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점점 더 나를 바꾸어가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요,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무기와 그 무기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지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강력한 사단의 견고해 보이는 요새를 무너뜨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하면 아주 견고하여 절대로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지요. 모든 이론과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복종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거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설교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 생각을 맞장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설교가 주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바꿔 이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작업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를 굽히시는 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바꾸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변화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과 그 사람이 얼마나 비슷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그 강력한 말씀은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점점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주님을 닮았고 점점 더 닮아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요 뭔가 신비한 세계, 특정 사람들만 아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요 싸움이 여기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여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나는 잘 몰라도 내 배우자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자식들은 알고요, 내가 얼마나 정말 악한지 내 남편은 알고 내 아내는 알지요. 우리는 진짜 잘 바뀌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견고한 진 같은 나, 누가 바꿉니까? 이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요, 이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닮아가는 공동체로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인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딱딱하고 굳어지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단체에 들어갔더니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차갑고 냉랭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과 수고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그 말씀이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이 정말 아픈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앞에서 정리를 했다면은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로마 군인들이요, 1200년 동안 표준 장비로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다가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초라해도요, 보통 초라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런 무기로 전 세상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무기가 엄청 화려해집니다. 뭐 칼도 있지만 도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칼에다가 막 모양을 그리고 갑옷에다가도 막 온통 막 그 잡다한 것들 막 그려놨어요. 예술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던 로마의 보병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투박한 무기, 짧디 짧은 무기, 별로 멋도 없는 이 무기를 12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때 그들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뭔가 신비한 뭐가 좀 막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영적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TV나 영화 같은 데서 봤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의식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 의식을 생각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막 성수 같은 걸 막 뿌리고, 막 물 막 뿌리고, 그런 다음에 뭐 이상한 가운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이상한 기도문 같은 거 외우면서 또 신비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사부님한테 가가지고 뭐 훈련받고, 이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을 얼마 정도 해야지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영적 전통을 싸워야 되고 이걸 싸우기 위해서 무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 무기가 말씀이라고, 그걸 누가 몰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라고요? 거기서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로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싸우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비한 무언가를 본다거나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증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에 쓰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배우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요, 실제로 한국 교회의 설교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합동 측은 지금 35분을 평균으로 하고 있고요. 통합 측으로 가면 25분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설교는 7분을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학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25분 설교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25분 설교를 듣는데 25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일까요? 그럼 서론에서 뭐 이야기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싱어게인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한 줄, 두 줄 읽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단한 적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20분에서도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고 들려주는 시간은 15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럼 15분 먹고 그 15분 내용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여러분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무기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폼이 안 납니다. 여러분 너무 두꺼워가지고 멋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문양 같은 걸 좀 새겨놓으면 좋은데 그건 또 없어가지고 너무 유치해 보입니다. 과연 그걸로 전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글라디우스로 1200년 동안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아니 그걸 전하는 것도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것, 좋은 것들, 세상에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것, 때로 이 무식한 것, 때로 이렇게 젤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 이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유일하게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앞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어떤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 위에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교회 모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성령이 약속하셨기에 이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먹고 마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무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라고 했는데요. 말씀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딱 궁금한 그걸요. 유튜브 같은 데 찾으면 막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그걸 딱 클릭하는 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보고 다른 것들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과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쓰러뜨렸다더라. 여전히 지금도 유행입니다. 이러이러한 애언이 있다더라. 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사인들이 이렇게 나왔다더라 라고 하면서 종말론 이단들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비어있는 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비어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단 한 개의 무기밖에 들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놓으면 성령님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시면서 이 성령의 검을 놓으시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령을 붙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바꾸고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며 내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만드는 일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